벌써 2024년도도 다 지나가고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2000년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은 특별히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그분이 하셨던 그 핵심적인 사역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돌이키고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주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감람산 강화다라고 불리는 이 13장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이 함락 사건, 그리고 말세 대환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복합적인 교훈을 줬던 그 14절부터 23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의 시기 분별,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지가 대변혁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초림 때와는 매우 달리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재림의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기를 분별할 것을 촉구하셨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재림의 정확한 시기가 비밀로 감추어진 까닭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경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종말의 때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공개성 그리고 영광성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장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시되 처음 예수님이 2000년도 훨씬 전에 오셨던 그 모습과는 달리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누울 방조차 없어서 말구유를 침대로 사용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권능 중에 심판주로, 승리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재림의 모습은 영광과 또 권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뭐 맨날 온다 말만 하는데 그게 진짜냐라고 하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의외로 가까이 이르렀을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예기치 못할 때 닥치듯이 주의 임하심도 예기치 못했던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저 뭐 도둑 들었다라는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도둑 참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아이들 돌반지 다 모아놨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싹 다 쓸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저 그 해외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상 찍는 거 막 봐도 우리나라는 사실 길거리에 가방 놔두고 가도 누가 갖고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카페에도 뭐 지갑이고 뭐 스마트폰이고 다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몇 시간 동안 비워도 뭐 그대로 있으니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뭐 외국 같은 데는 그 카메라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찍고 있는 그 중에도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뉴욕은 그 멀쩡한 차들 그 열쇠 구멍에다 드릴로 뚫어가지고 차 문 열고 가요. 근데 이제 보면 그걸 이제 대낮에 벌건 대낮에 그걸 뚫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냥 빼고 그냥 어슬렁 걸어서 가요. 도망도 안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사람들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1, 2주 동안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가는 기간에 이삿짐 차를 불러가지고 그 집을 통째로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옆에 사람도 저 집 이사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도둑이 뭐 집을 통째로 들고 가고 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면 이미 사전 답사를 하고 저 사람이 그저 뭐 언제 나가는지 그 사람의 동선을 잘 파악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털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잘 준비되고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대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도 참 심보도 고약하지 우리가 잘 준비되었을 때 그렇게 오시면 되지 꼭 우리가 안 될 때 보고 그때 이렇게 오시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었고 되지 않은 거랑 상관없이 주님의 때가 갑자기 임하니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많이 듣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신랑이 오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1 달란트를 맡은 그 자는 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잠깐 숨겨놨는지 뭐 그냥 계속해서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주인이 닥치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재림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고 우리의 준비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재림할 날이 임박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래에 몇 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 징조들이 차고 넘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전쟁과 기근, 또 자연재해, 복음의 빠른 전파 등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지만 준비된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소식인 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의 악종 고투를 그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말로 다하기 힘든 고난이 그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의 무게가 더해서 견디기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내일이라는 이 불확실한 시간을 믿지 말고 지금 당장 서둘러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도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산다면 그는 틀림없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3일 남았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뭘 하고 사시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2년은 영화 보니까 이 물이 홍수가 나서 노아 홍수처럼 이 세상이 물로 덮일 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영화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영화 같은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이냐. 그러니까 찬양 좋아하고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자기는 막 물살이 올 때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아니 1시간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든든히 지키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그 잔액이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식들, 가족들 그들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깊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31절을 보면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첫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벌써 2020년도 훨씬 더 지났잖아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맨날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냐?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2000년도 넘도록 그날이 오지 않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매일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둘 반의 반 계속 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그 정하신 때가 되면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올 테니까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취할 합당한 태도는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화이트보드에도 적혀 있어요. Just believe, just do it. 그냥 믿고 그냥 행동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뭐 이거 보니까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뭘 그렇습니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분명히 내가 가스 밸브 잠그고 나왔는데 보니까 안 잠겨 있는 경우 있었죠? 분명히 나는 했는데, 분명히 나는 불 껐다라고 확신했는데 보니까 불이 안 꺼져 있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방송 장비하고 다 끄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저거 앰프 불 안 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원을 안 껐냐는 거예요. 나 껐는데? 그러니까 안 꺼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껐대요. 그러니까 저는 100% 끄고 늘 뭐 하는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끄고 나왔다 생각하는데 그냥 안 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그 지혜, 뭐 판단,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것까지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토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재림의 시기를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라는 건 예수님 삼위일체시고 그죠, 완전하신 주님이신데 왜 주님은 모르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의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는데 봐라, 이것만 봐도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이 신이냐라고 그 신성까지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구속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직무를 존중하는 표현일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때를 몰랐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주님께서도 모르신다라고 하실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천사들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피조된 모든 존재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신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두 번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럴 일이 없을 것이고 없어야 되지만 제가 막 깊이 기도 중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을 막 그러면 이제 정 목사가 드디어 이제 맛이 갔구나 그러시면서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럴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뭐 목회자든 뭐 심지어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그때가 언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적지 않게
남아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요즘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면 간혹 어디 가다 보면 언제 온다고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은 다 사탄에 미혹돼서 그렇게 한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33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때 맞춰서 준비할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최선의 자세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 왜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그러느냐? 피곤하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쟁 중에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5분 대기조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 상황이 걸리면 완전 군장하고 자요. 잠도 전투화까지 신고 잡니다.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저 강원도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나고 전역을 앞둔 군인들도 전역 취소되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전투태세다. 그러면서 제가 훈련 받을 때 그 조교들이 야 너네는 이제 훈련 끝나자마자 전방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전장에 침투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겁주고 막 그랬던데.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되면 전쟁 중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는 잠시 휴전에 돌입했습니다만 그 군인들은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뉴스 잠깐 아침에 보는데 일반 항공기가 여객기가 가는데 보니까 하늘 상공에 막 번쩍번쩍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뉴스 앵커가 저건 불꽃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광경도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미사일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군인들이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질질 끌면서 이러고 생활하고 있겠어요? 완전 군장을 갖추고 언제 적이 침투할지 또 내가 공격해야 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전쟁터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가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분이 오실지라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의의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거죠. 옛날에 1세대 목사님들 보면 집에서도 정장을 입고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성도들이 집에 방문할지 모르고 또 언제 내가 달려나가야 될지 모른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끔 농담으로 저는 집에서 늘 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때를 준비하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옷을 갖춰 입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정한 고난과 사명을 주셨음과 아울러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다 각양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 봉사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려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하면 된다라는 것만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맞는 생각입니다만 진정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이 자세를 강조하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사명에 대한 성실성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결코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책망과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맡은 자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과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역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있게 될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뒀던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는 했어도 주인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뭐 정상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있는 그 달란트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울러 주인은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즉 그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남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처하게 될 운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변명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미 모든 사람의 내면을 살펴 아시는지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하실 뿐이에요. 기회는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그 순간에는 우리의 변명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바빴고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끝이다 라고 하실지라도 그분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길 사람이 없겠죠. 그냥 뭐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정도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요. 가령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재산의 유무 같은 것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처럼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성공은 주님 맞을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자가 뭐 자기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간다면 그 돈이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또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내 영혼을 거두고 가신다면 그건 누구 거대요? 뭐 재산이야, 뭐 가족들, 뭐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다면 그거 갖고 이리저리 싸우고 난리 나겠죠. 그리고 내가 있던 그 지위는 나 말고 그걸 노리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누렸던 거, 뭐 길면 100년 세월인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60이나 70에 은퇴하잖아요. 그래 봐야 그걸 누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준비하라라는 그런 명령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묵묵히 준비의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난감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였죠. 이 좋은 세상에 무슨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에 멸망하는 세계에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님도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나무라실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아니 땅끝까지로 주님 증인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깨어 기도하며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